아무것도 아닌 저희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을 맞아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백투게더 전 교인 운동회를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 일에 걸려 넘어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행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길 원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이 결코 저희만의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의 통로가 되기 위함을 잊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고 영혼을 가르치사 죽음을 피해 빠져나온 비상구를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영적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던 이기적인 삶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중심을 동여매고 말씀이 육화되는 생명의 시간들로 남은 삶이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약한 믿음으로 인한 어리석음임을 저희가 아오니 매 순간 끝없이 차오르는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 그 빈자리에 주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는 새 사람이 성장해가는 기쁨을 알아가길 원하옵니다. 천지 만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더욱 주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주변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또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과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사 생명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불의의 사고로 인해 형제와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사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사랑하사 100년 전 죽음의 불모지에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주님, 지금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고 진리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옵시며, 온 국민이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양화진 성역에 세우신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향해 늘 열려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가족 모두가 늘 깨어 있는 영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시간들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실 이재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 표대가 되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나 삶 전체를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로운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도미누스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지난 5월 1일 조선일보에는 한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에 국을하는 빈국으로 전락했었는지를 밝혀주는 기사가 게재되었댔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기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섬나라 나우루는 국토 면적이 21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다.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다. 인구는 2010년 현재 1만 명 정도다. 산호초로 둘러싸인 이 작은 섬에는 갈매기와 엘버트로스 천지였다. 섬을 찾은 새들은 산호초와 섬 위에 수천 년 동안 똥을 쌓았다. 1888년 나우루를 찾은 독일 자본가들은 섬 전체에서 대량의 인광석을 발견했다. 인광석은 화학 비료 재료로 쓰인다. 새들의 똥이 산호충과 결합해 인광석으로 변했고 나우루 섬 전체가 인광석 노천광이 된 것이다. 이후 독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자본이 나우루인들을 고용해 노천광에서 인광석을 실어갔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68년 신탁 통치가 종료되면서 나우루는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인광석 광산은 나우루 소유가 되었다. 나우루 정부는 외국 자본이 한 그대로 인광석을 채굴했다. 땅을 걷어내면 순도 높은 인광석이 나오니 기술도 필요 없었다. 현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우루 주민들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채굴장 수입으로 먹고 살았다. 농장은 모조리 인광석 광산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통조림을 수입해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었다. 세금도 없었다. 초등학교 공짜, 의료비 공짜, 주택도 공짜였다. 1980년대 중반 나우루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기도 했다. 한 번도 외국을 나간 적 없었던 사람들이 전세기를 타고 하와이와 피지와 싱가포르로 쇼핑 관광을 가는가 하면 호주 멜버른으로 날아가 럭비 경기를 구경했다. 고급 스포츠카도 수입했다. 나우루에는 일주 도로가 하나 있다. 길이는 18km에 제한 속도가 40km였다. 지금은 곳곳이 부서져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한 주민은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찰 간부 한 명이 최고급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를 수입했는데 운전석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뚱뚱해서 제대로 타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 주민은 심지어 1달러 지폐를 화장지로 쓴 미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1990년대 문제가 두 가지 터졌다. 전 주민의 90%가 비만이고 50%가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이다. 채소와 의류 대신에 수입한 가공식품에만 매달린 결과였다. 집 표면을 뒤덮었던 인광석이 고갈되었다는 사실은 더 심각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활을 위해 항구를 개발했다.
주민들은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대신에 해수욕을 즐겼다. 농장을 개발하려 했지만 표토가 사라진 땅에는 농사가 불가능했다. 뼈만 남은 땅에 관광사업 개발은 더 불가능했다. 낮아진 지표 때문에 나우루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면 상승 효과의 대표적인 피해 국가가 됐다. 1990년대 나우루 정부는 외국에 투자해둔 부동산을 담보로 외채를 빌려 썼다. 세금 떼먹는 외국인이나 테러리스트에게 국적을 팔고 스위스식 비밀 은행 업무도 벌였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나우루 은행 자산을 동결했다. 그해 나우루 정부는 현금 자원을 대가로 호주 난민 수용소를 자기 섬에 유치했다. 2003년 인광석이 공식적으로 고갈됐다. 2005년 12월에는 국적기 에어 나우루가 운항을 중단했다. 2008년에는 호주가 난민 수용소를 폐쇄했다. 지구상에서 나우루를 위한 돈줄기가 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 울릉도 크기의 3분의 1에 불과한 조그마한 국토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던 나우루 섬 주민 1만 명의 번영은 이처럼 불과 30년 만에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우루 섬을 확대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사람들은 자원을 마구 채굴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원은 결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나우루 섬의 인광석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고갈될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언젠가 자원이 고갈된 지구 위에서 사는 인간들은 현재 나우루 주민들처럼 쪽박을 차는 대재앙을 맞지 않겠습니까? 이 나우루 섬을 축소시키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영원무궁하지 않습니다. 나우루 섬의 인광석처럼 언젠가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인생이 천년 만년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허망한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마구 고갈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광석이 고갈되어 폐허화된 나우루 섬처럼 황폐화된 심령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나우루 섬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태평양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물거품 같은 욕망을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을 날마다 고갈시켜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400년에 걸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결정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동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분배하는 사명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자신이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기록된 책이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온통 모세의 유언인 셈입니다. 그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아름다운 가나안 땅 자체를 목적으로 삼느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모세의 경고였습니다. 바로 그 말 중에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속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말이 성경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완수한 여호수아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이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중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척박한 땅에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그 심령이 병들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아름다운 땅, 풍족한 상황, 넘치는 여건 속에서 망하는 법입니다. 풍요로운 물질을 절대시하느라 그 심령이 병들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만약에 나우루 섬이
온통 무가치한 돌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면 나우루 섬 주민들은 오늘날에도 어업에 종사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우루 섬이 온통 돈다발인 인광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나우루 섬 주민들은 그 아름다운 섬에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망할 때는 속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뚝에 바늘 구멍만 한 구멍이 생겼다고 하십시다. 처음에는 그 작은 구멍에서 스며나는 물을 감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거대한 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멍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구멍을 메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구멍이 더 커지고 그 구멍에서 새는 물줄기가 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거대한 뚝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망조가 들어도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망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순간에 느닷없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새들이 배설한 똥들이 누적되고 축적되어서 나우루 섬이 온통 인광석 천지가 되기까지에는 수천 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우루 섬 주민들이 그 인광석을 다 팔아먹고 망하는 데에는 30년이면 좋겠습니다. 나우루 섬 주민들은 1000년 만년 걸려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섬에서 속히 망했습니다. 망한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기업이 망한다는 것은 그 나라, 그 기업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에 신라라는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1000년 전에 신라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망한다는 것도 이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인간의 삶은 논리적인 이론이나 추상적인 유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에 그 구체적인 행위들로 엮어지는 인간의 인생 역시 구체적인 실체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살았습니까? 그처럼 분명히 구체적인 실체를 지닌 인생인데 어떻게 인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탁자 위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싱싱하게 살아서 펄떡펄떡 튀어오르는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실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실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1000년 만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싱싱하게 펄떡펄떡 튀어오르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썩기 때문입니다. 썩어지는 것은 결국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체로 엮어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물고기처럼 썩기 마련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뒤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거듭 강조하신 그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땅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 삶이 겉으로 아름답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삶은 반드시 썩어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썩어 문드러질 육체 속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육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자신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에 접목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 아름다운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름다운 땅만을 탐닉하다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기 전에 우리 육체 속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혼을 추구해야 한다면 그 썩지 아니할 영혼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34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13주째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내용으로 그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다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고 되풀이해서 설명합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 다윗 왕조의 창시자인 다윗을 흠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일국의 왕으로서 화려하고 구체적인 실체의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은 육체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부터 썩어져서 이미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고 또다시 강조해서 정언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고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부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운명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무덤 속에 안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시신은 썩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한 예수님의 시신은 언젠가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썩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시신 상태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몇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썩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영혼과 접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시신 상태가 되었음에도 썩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음을 이김으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참 생명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참 생명은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속에서 더 이상 썩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언젠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생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썩음을 당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릇된 자기 삶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의 상황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사람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썩음을 당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 그의 인생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실은 시시각각 이미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양화진 선교기념관 앞에는 수령 200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1981년도에 서울특별시가 그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 이후 마포구청은 정기적으로 그 느티나무의 활력을 측정하면서 포도당 성분의 영양제를 수간 주사하는 등 그 나무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람도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맞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저 느티나무에 그토록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나무가 200년 동안 썩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나무가 200년 전에 이 땅에 심어졌다가 이미 썩어져 없어진 다른 나무와는 달리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 속에 아직까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 나무가 썩지 않는 한, 저 나무 속에 생명이 있는 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 나무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무도 썩지 않고 생명만 지니고 있으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존중받는다면 하물며 우리가 썩지 않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속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예수님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우리 삶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가꾸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속에 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 속에서 언젠가 썩어져 살아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결코 썩음을 당치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다.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고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을 추구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석으로 빛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삶의 목적으로 삼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의 인생이 속히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광석을 단지 욕망의 도구로 삼았던 나우루 섬 주민들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섬에서 속히 썩고 말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우루 섬 주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거느라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어이없이 썩혀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 예수님의 참 생명, 그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생명을 먹고 마시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는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보석으로 날마다 가꾸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